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 24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저 불이 우리의 죄 말고 무엇을 태우겠는가? 지금 내가 너를 아껴 내 육신을 섬길수록 후에 엄한 벌을 당할 것이요 불에 탈 것들만 더 많이 지니게 될 것이다. 사람은 범한 죄에 대해서 무겁게 벌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는 게을렀던 사람들은 불에 달군 채찍으로 맞을 것이요 탐욕스럽던 사람들은 목마르고 줄이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음란하고 쾌락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뜨거운 역청과 냄새나는 유황 속에 잠길 것이요 질투하던 사람들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미친 개와 같이 날뛰며 울부짖을 것이다. 오늘 24장 3절에 이 얘기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얘기를 풀어내신 대목이에요. 출발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저 불이 우리의 죄 말고 무엇을 태우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저 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다른 불이 아니고 욕망의 불, 탐욕의 불, 욕심의 불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욕망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육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육신이 탐욕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탐욕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의 조작질을 해내면서 수없는 생각을 만들어내지요. 그 생각이 결국은 죄를 만들어내고 죄는 곧 인간의 사망의 지름길로 가는 이런 그 큰 흐름들이 있죠. 그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어요? 결국은 욕망이라고 하는 문제가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중심 문제인데 인간의 욕망이 곧 고통을 만들어내고 힘들게 만들어내는 흐름인데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보이는 것에 끄달리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지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인정받고자 하고 갖고 싶어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것에 관련해서 지금 내가 너를 아껴 너의 욕심을 섬기면 섬길수록 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불에 탄 것만 더 많이 지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재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4장 3절에는 사람은 범한 죄에 대해서 무겁게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제 전제를 깔면서 이 얘기를 풀어갔죠. 실제로 인간이 갖는 이 욕망, 욕심, 탐욕으로부터 출발한 이 죄는 벌을 받는다고 하는 흐름으로 엮어지기는 하지만 뭐예요?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욕망이 곧 벌이에요. 욕망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부자유스럽게 만들어요. 욕망에 묶이지요. 욕망에 묶이는 삶 자체가 벌이지요. 그래서 평화롭지 않지요. 그래서 자유롭지 않지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지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에 따른 벌이 따로 있지 않아요. 욕망 자체가 이미 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는 죄에 게으른 사람들은 불에 담근 채찍으로 맞을 것이요. 이렇게 출발을 하죠. 죄에 게으른 사람들이라는 게 죄에 예민하지 않다라는 거죠. 죄의 일상성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성의 가장 핵심적 출발점은 죄에 민감해야 되거든요. 죄의 민감성이 바로 영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틀이잖아요. 내가 부자유스럽다.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인가 묶여있다라는 말이고
내가 어디인가 묶여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로 나의 부자유로부터 묶여 있는 것을 찾아내고 묶여 있는 것이 어떤 욕망에 끄달려 있는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게 영성생활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죄에 게으른 사람들은 늘 이렇게 죄의 민감성이 떨어져요. 두 번째로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목마르고 줄이는 고통을 당할 거다. 탐욕과 욕망 얼마나 큰지 몰라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탐욕이죠. 인간의 그 욕망의 문제는 욕망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물질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덜커덕 멈추고 어디로 가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에 마음을 두는 것으로부터 이 보이는 욕망의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순리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욕망은 욕망으로서 욕망을 해결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죠. 세 번째로 음란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뜨거운 역청과 냄새나는 유황 속에 잠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소유의 문제지요. 욕망의 문제이고. 그래서 욕망은 자기 안에서 혼돈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의 그 모순 구조를 스스로가 발견해내면서 자기 안에서 그 자기 힘든 역사를 간직하는 거죠. 결국은 유황의 냄새라든지 뜨거운 역청과 같다라는 얘기는 내면의 탁함을 드러내는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질투하는 사람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출발해요. 미친 개와 같이 날뛰며 울부짖을 거다. 저는 질투의 역사, 인간의 역사의 대표적인 역사 같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사울과 그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서 적장을 물리치고 개선문에 그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개선을 하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사울은 1000명을 죽인 장수라면 다윗은 만 명을 죽인 장수다. 그래서 사울 천천, 다윗 만만, 그러면서 막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그랬어요. 그 순간 사울이 돌아버린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비교당하는 것만큼 사실은 정말 사람을 돌게 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사울 천천 다윗 만만 하면 아마 나도 그 상황이면 돌아버렸을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군가를 비교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질투의 역사 같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그 큰아들 작은아들 편애하면 바로 티가 나버리지. 그렇죠? 아이들도 그러고. 그게 참 쉽지 않는 일이고요. 인간에게 참 어려운 과제들이고요. 제가 사목하는 과정에서도 신자들 안에서의 질투의 역사를 온몸에 안고 살았기 때문에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늘 그 현장 속에 있었어요. 늘 눈빛 하나만 조금 다른 사람에게 더 주면 바로 티가 나버려요. 그냥 나타나. 그게 온몸으로 평생 그 편애를 이렇게 주시하는 신자들의 눈초리 안에 움직이며 살았던 거기 때문에
인간은 질투의 역사의 한가운데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제가 어디 구미에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충장사를 갔어요. 충장사에 우리 김덕령 장군이라고 의병을 일으킨 장군이 있어요. 충장공 김덕령 장군. 당대 호남 지역의 의병을 5천 명 이상을 모집해서 이렇게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켰던 임진왜란 때. 만일 이런 그 김덕령 장군 같은 장수가 없었더라면 임진왜란 때 사실은 호남의 곡창지대를 빼앗겼더라면 사실은 한반도 땅은 사실은 완전히 일본에게 복속됐을 거라는 역사가들의 평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김덕령 장군이 가지는 의의가 상당히 크지요. 그때 또 이제 실제로 광해군, 임진왜란 때 역할했던 광해군의 역할도 대단히 컸다고 그래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은 아버지 선조가 임진왜란 때 그렇게 큰 활약을 했던 광해군에 대한 질투가 사실은 광해군을 평생 힘들게 한 역사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질투한 역사입니다, 그게. 왜냐하면요, 백성들이 당대 임진왜란 때 선조보다 광해군을 훨씬 좋아했거든요. 광해군에 대한 인기가 최고였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버리지. 이런 역사들이 대부분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질투하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미친 개와 같이 날뛰며 울부짖을 거다. 질투하는 사람들의 표현이 너무 리얼하게 표현되지 않았어요? 미친 개 같이 날뛰며 울부짖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따로 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따로 찾는 게 있다면, 따로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건 역시 욕망을 구하는 거예요. 욕망을 구하는 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수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는, 그리고 욕망을 구하는 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 자기 안에 데미지를 받게 돼요. 그게 욕망은 곧 뭘로 연결되냐면 자기 안에 부자유로 연결되고, 그 부자유는 자기 안에 벌로 연결되어서 결국은 아주 힘든 역사를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인간의 역사는 뭐예요? 욕망을 줄이는 역사지요. 욕망을 내려놓는 역사지요. 이 욕망을 해결하는 역사지요. 근데 이 욕망의 해결 역사는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지.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 이 욕망의 역사를 해결하는 방식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방식. 그게 뭐냐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르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눈에 보이는 세상. 특징이 있습니다. 모양을 쫓는 세상. 눈에 보이는 형태를 쫓는 세상. 그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육신도 그렇고요. 감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과도 이루었다 그러면 사라지는 거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역사는 결국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들이 나에게 우리의 욕망을 채워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모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려면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분께 우리가 의탁하고 그분께 우리를 봉헌하는 일. 근데 그게 바로 어떻게 사는 거냐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느님 어디에 계셔요? 여기 계셔요. 언제 계셔요? 지금 계셔요. 어떻게 계셔요? 없이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순간 계셔요. 따라서 영원한 지금인 하느님과 함께 사는 방식은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신 하느님과 사는 길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은 일어났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에요. 그건 우리 어렸을 때도 나와 함께 있었고 어제도 나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나와 함께 있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실 그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그리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감정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어떤 물질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어떤 물질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않을 수 있으려면 어디에 착근해야 뿌리를 박아야 되냐면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신 하느님께 정확하게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물질 세상에서 살지. 우리 물질을 보되 물질에 끄달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돈이나 물질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충분히 사용할 필요가 있고 충분히 사용해야 되고 그것 뭐 아주 중립적인 거죠. 내가 그것에 욕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물질에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수많은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뭐예요?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분노도 영원히 나를 분노케 하지 않아요. 잠시 분노가 일어났다 사라질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에 내가 사로잡히면 그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내고 더 큰 분노를 만들어내서 분노가 분노를 확장시키면서 나는 그 분노 속에 숨막혀 죽어요. 미움도 그래요. 그렇죠? 미움도 어느 순간에 지나가면 사라져요. 일어난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순간순간 사라져요. 그런데 미움을 딱 붙들기 시작하면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끌어당겨요. 이 미움 저 미움을 끌어당기면서 내가 미움의 덩어리에 파묻혀서 미움 속에 숨막혀 죽을 것 같아. 그래요. 미움뿐만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을 빼놓고 그 모든 건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어요. 오직 영원한 건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신 하느님만은 영원히 나에게 사라지지 않는 나의 중심이에요. 그래요. 그건 나와 그 하느님은 현존은 나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현존 없이 나 없고 나 없이 현존 없어요. 그쵸? 하느님 없이 나 없고 나 없이 하느님 없어요. 나는 물과 물결과 같은 상황에 나와 하느님은 하느님이 물이라면 나는 물결이에요. 하느님 없이 나 없고 나 없이 하느님 없어요. 물 없이 물결 없고 물결 없이 물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보고 느끼고 알고 인식하는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현존 안에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가장 정직하게 우리 삶을 시작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희노애락이 시작되는 자리이고 희노애락이 끝나는 자리에 이것은 힘이 들지 않는 자리예요. 그 하느님을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애쓸 이유가 없어요. 이미 하느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어요. 그 하느님은 내가 떠올리고 싶어서 떠올려지는 것도 아니고 떠올리기 싫어서 떠올려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모양인 줄 아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 돼요.
집착이 뭐에 끄달리지 않는 거지요. 봐요. 내게 아무리 멋지고 탐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어떤 것이 와도 그것이 그러려거니 하면 되는 거고, 그걸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건데, 그걸 끝끝내 그것을 내 것화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아닌 줄 알면 아닌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성 공부를 하면서 늘 어떤 법칙이 있다면 A는 A가 아니다. A는 그저 A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A는 A가 아니다. 욕망은 욕망이 아니에요. 그냥 환상일 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욕망은 또한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이기도 해요. 우리가 끄달리기만 않는다면 그 욕망도 하느님이 내게 준 현존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켜볼 뿐인 거죠. 그렇죠? 아주 멋진 황금은 황금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황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은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이다. 그러니까 황금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요. 인생 100년이 며칠? 36,500일. 언제나 무엇과 함께 있어요? 현존하신 하느님과 함께 있어요. 현존하신 하느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의식되지 않는 이대로 하느님이 텅 비어있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늘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 안에 체험적으로 알기만 하면 크게 끄달리지 않으면서도 자유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생각하고 분별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 분별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5번 버스를 타려면 저기 5번 온다라고 분별을 해야 그 5번 버스를 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5번 버스에 내가 집착하지 않기만 하면 그냥 5번 버스를 탈 뿐, 그런 거예요. 5번 버스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 있는 것을 찾는데 별 노력이 없어도 돼요.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있는 하느님, 이미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 이미 이것이 전부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느님 나라에서만 사셨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나쁜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은 늘 좋은 생각만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니지. 사람도 아니지. 사람은 나쁜 생각도 해요. 그리고 화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욕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 그것에 끄달리지 않는 예수였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지요. 우리가 현존을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수없는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화가 나면 화가 날 뿐이지, 화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기만 한다면 화도 그리고 분노도 기쁨도 내겐 어떤 나의 삶에 영향력을, 나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우지자지할 수 없어요. 그냥 화나면 화난 대로 하느님 나라예요. 미움이 내 안에 내 온몸을 덮쳐 있으면 미움이 올라온 대로 나는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슬프면 슬픈 대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기쁘면 기쁜 대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딱 잡기 시작하면, 끄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지옥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성녀들은 모두 다 좋은 생각만 한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죠? 성인 성녀들, 꼬라지 더러운 성인 성녀들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인 성녀로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여기 현존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성인 성녀들 예수님이 맨날 좋은 생각만 하는 그런 하느님 나라라면 그런 하느님 나라는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느님 나라라면 그건 하느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그 우승 경기에서 트로피도 받고 상장도 받아서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라고. No,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그 꼴 그대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이 진리는 따로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진리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모든 것이 진리예요. 삶 자체가 진리예요. 삶 자체가 하느님 나라예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구하고 무언가를 찾고 살았던 경향성이 내 몸에 남아있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보다 더 좋은, 이보다 더 행복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보다 더 착한, 이보다 더 순한, 이보다 더 예쁜, 이보다 더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지금 있는 그대로 주어진 것이 하느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늘 착각하고 잊어버려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 상태로 그것이 너에겐 너의 존재에 있어서는 최상의 표현이요 최상의 선물이란다. 그래서 진리는 따로 있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예요. 그냥 저절로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 나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찾기 힘들어해요. 하느님 나라를 만난 적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지 앞에 것을 안 보니까 늘 이보다 더 좋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보다 더 이쁜 것을 찾았기 때문에 발 앞에 있는 자기 삶 전반에 걸쳐 있는 하느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불편한 감정을 거부하는 그것이 불편함을 낳게 한다는 것을 알죠? 여러분이나 저나 20서너 살 때, 25살 때 시절이 있지요? 있었지요? 그리고 25살 때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근데 어때요? 잊었어요? 25살 때? 지금 25살 때 그 시절은 없어요. 지금 내가 기억으로 그것을 끌어당겨서 25살 때 이미지를 내가 생각해 보는 것 뿐이에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없는 거예요. 언제나 시간이나 이런 건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그죠?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미래도 없어요.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 순간을 뭐라고 해요? 영원한 지금. 지금 이 순간 안에 하느님의 영원성이 담보되어 있어요. 자기 집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 집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이게 자기면서, 내가 나이면서 나를 찾는 일에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결국 평생을 자기로 살면서 자기를 못 만나고 살다가 무지개만 쫓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느님 나라는 길이 없어요.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길 없는 길이에요. 그게 하느님 나라예요. 체험하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이미 체험하고 있으면서 체험되지 않는 하느님 나라라고 그래요. 지금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으면서 나는 하느님 나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어. 근본적으로 텅 빈 알아차림, 텅 비어있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이 곧 하느님의 현존이 나라는 것을 알면 이미 나는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삶은 곧 축복이에요. 삶은 곧 놀라운 감탄이에요. 삶 자체가 곧 감격이에요. 삶 자체가 곧 감복이에요. 삶 자체가 곧 하느님 나라예요.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어요. 텅 빈 체험, 우주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게 하느님이시죠.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걸 다 알아차리는 그분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게 기잖아요. 이게 텅 비어 있지만 알고 계시죠. 그분이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이 강의를 듣고 이 강의와 함께하고 있죠. 그런 것. 그래서 가슴 아픈 기억도 어디에서 나와요? 지금 여기 이것에서 나와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추구하고자 애쓸 일도 아니고요. 뭘 구하고자 애쓸 일도 아니고요. 뭘 찾으려고, 하느님 나라를 찾으려고 번떡번떡번떡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할 이유도 아니고요. 뭔만 하면 될까요? 스톱! 멈춰라. 비워라. 그만두어라. 내려놔라. 용쓰지 마라. 힘쓰지 마라. 있는 그대로 그것이 모두가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칠판 위에 뭐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가위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을 다 그리지만 그것이 동그라미, 세모, 그림, 가위표 이런 것들이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화이트보드라고 하는 칠판이 있어야 돼요. 그 칠판이 뭐예요? 하느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네모, 세모, 그림, 가위표 뭐 이러저런 것들이에요. 그런 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에 인생을 걸 필요가 없어요. 금방 지워지고 없어질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이 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순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를 걸어야 할 게 어디예요? 생사를 걸어야 할 게 현존. 없이 계시는 하느님. 이 순간에 생사를 거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이것이 실제 하면 돼요. 일체를 다 내려놓으면 역전이 일어나요. 아무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그곳이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면 뭐 대단한 것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진정으로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런다고 그래요. 도둑이 금괴가 가득 찬 그 보물섬을 찾아갔어요.
진짜로 보물섬이 멋진 보물섬에 키까지 얻었어요. 그리고 보물섬 문을 탁 열었는데 보물섬 그 창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거예요. 실제로 하느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하느님 나라 체험은 이 체험과 같대요. 알아요?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분만 있더라. 그런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어떤 놀라운 이미지로 그리는 건 다 환상이요, 헛것이에요. 아시죠? 그래요. 이미 그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이미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텅 빈 알아차림이 있기에 아름다운 자연이 눈에 보이죠? 안 그래요? 오늘 또 산책을 했는데 산책의 아름다운 산들이 텅 빈 그것이 배경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자연의 아름다운 새소리와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끄달리면서 텅 비어 있으면서 그 모든 배경을 만들어내 주시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텅 빈 하느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산 거죠. 자, 모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제 늘 어디에 함께 할 수 있냐면 지금 바로 이것 현존 안에 함께 살 수 있어요. 모양에 사로잡히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욕망에 사로잡히면 부자유스럽게 되고요. 부자유스러우면 내가 편치 않고요. 편치 않은 삶을 계속 살면 결국 인생은 고통과 고난의 역사를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현존 아시죠?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고 살면서 순간순간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삶 전반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무욕의 삶이고요. 무소유의 삶이고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삶이고요. 이미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고요. 이미 주어진 자신을 최상으로 감사하며 사는 거고요. 이미 주어진 살아있음 이것이 모든 것인 줄 알며 사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우리 삶의 최고의 은총의 삶을 엮어내는 힘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총의 바다 가운데 사는 우리.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이 주신 축복의 축복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